오늘 찬양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요일부터 오셔가지고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으로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또 색소폰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우리 색소폰 연주자인 치원이도 정말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합주기가 됩시다. 자, 목사님 오늘 설교 빨리 마칠 테니까 이 시간만큼은 집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우리가 항상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마더스 파더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마파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마파데이를 정하고 왜 어버이 주일을 교단에서 정할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들이 그 효도에 대하여서 제대로 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제가 얻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효도다,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에는 머리로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엄벙덤벙 그냥 대강대강 지나가기 일쑤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 자신 또한도 앞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을 삶의 지당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효도, 공경과 봉양, 이 효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놓고 볼 때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사회를.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렇게 불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공경과 봉양에 대해서는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잘 실천을 하였어요. 100년 전만 한번 봅시다. 100년 전의 역사를 한번 뜯어보자고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기 선교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같이 다 똑같은 일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독립운동가에 공헌을 했던 헐버트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라고 했어요. 또 미국 공사였던 그 샌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노년을 위하여서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또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은 어떠했는가? 알렌이라는 자가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그렇게 극찬을 하였어요. 우리가 사실 이런 역사적인 측면으로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선교사들의 증언을 보았을 때에 그런 전통적인 관습, 그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여러분 그런 평가들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노부모가 아침에 일어나실 때나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은 그 집안의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아들과 며느리뿐만인가요? 모든 자손들이 그 노부모에게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계절에 핵과일이나 또 어떤 별식이 생기면은 가장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냐면은 노부모에게 먼저 별식과 그리고 과일을 드린 후에 다른 식구들이 나누어 먹었다라는 역사적인 그 측면이 있어요. 어디 이뿐인가요? 여러분, 같은 마을에서는 남남이라도 출타했다가 돌아오면은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는가? 그 마을 이장,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었으면 어떠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살지는 못했지만은 역사적인 책을 놓고 볼 때에 마을에 잔치가 있다면은 아무 연고도 없는 어르신이 찾아왔을 때라도 할지라도 가장 그 어르신을 상석에 모시고 대접을 하였습니다. 나라에서는 부모가 늙으면은 그 자식에게 벼슬을 내릴 때에 가장 고향 가까이에서 배치해서 노부모를 봉양케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더 늙으시면은 봉양을 잘 하라고 그 유급 휴직까지 그 자녀들에게 허락을 하였어요. 또 회갑을 한번 봅시다. 회갑이 지나면은 고을 현감이, 그리고 고희가 지나면은 감사가 나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백수가 지나면은 나라의 임금님이 봄, 가을로 주식과 옷을 그 가정에게 내려주셨어요. 장수를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 할지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노인복지에 관한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노인 천국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문자 그대로 그냥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제 방에 가시면은 통계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계 자료를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7개국 국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놓고 조사를 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은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 정도를 이슈로 다루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방예의지국이고 과거부터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나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사들의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한 때에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분명히 동방예의지국이 맞는데 지금 2018년도, 19년도에 10대들 아이들의 생각 수준은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을 존경하지 않는 나라가 20%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한다가 13%, 나머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상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정말 인간상이 극도로 타락해가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부모 거역이에요. 부모 거역.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점점 더 심화된다 한다니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효도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정교회의 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사회 질서가 더 나아간다면은 국가 질서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효도를 가리켜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반드시 우리가 부모에 대하여서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경과 봉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사는 길이고 온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이 설교 한 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공경과 봉양에 대하여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도 성도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어떤 자세로 효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에게 행해야 될 큰 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효도.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행해야 될 작은 효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큰 효도가 대체 뭐고 작은 효도가 대체 뭐냐?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효도가 뭔가? 큰 효도는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흘려보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체험한 그 은혜를 부모에게 공유하는 것. 바로 이게 바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에 관하여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의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효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뭐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in the Lord, in the Lord,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효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주 안에서 부모에게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이 있거나 또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믿지 않고 이미 소천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부모님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 가장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말만 뿐이다? 그거는 헛된 효도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와서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너무 완고해서 제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이 생각하는 게 부모님을 존중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인 줄로 압니다. 그 착각이죠.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는데 만일 그 사실을 크게 실망하시면은 그 부모님은 크게 실망하실 게 뻔합니다.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실망할 게 뻔해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쉬쉬하고 그 부모님을 병원에도 모시지 가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그게 진짜 효도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 받으시게 해야지만이 그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기분 나빠하신다고 해서 암보다 더 심각한 죄와 또 완전한 영원한 사망의 이야기를 알려드리지 않고 평생토록 쉬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효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효예요. 불효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그분은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저에게 되풀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 목사,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싫어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너희 교회로 모시고 나갈게. 그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머님이 한 분 남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분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때문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이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부모님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가정에 연로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따님의 얼굴이 굉장히 환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환하고 기쁠 수가 있지? 하나도 슬프지 않은가? 근데 나중에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오랜 세월 전도해도 완고하게 거부하던 그 어머니가 임종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시신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시신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해 보였는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최고의 효도를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부모님에게 전도하지 못한 채에 돌아가시면은 여러분 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나중은 결코 만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이산가족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도 세상에서 이산가족은 여러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엔 영영 헤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아마 저 아이들 때였습니다. 저 아이들 때처럼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우리나라의 국영방송인 KBS에서 당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그런 TV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만나면 누구나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이들도 누구나 다 울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애가 탔다라는 것입니다. 이산가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은 애가 타요. 애가 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1분만이라도 더 같이 있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도 혹시 세월이 가면 만날 수도 있고 영영 못 만나도 신앙이 있으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산가족은 절대로 어떻게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버렸다가 아니고요. 버려둠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러면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견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육신보다 귀한 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보다 귀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현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현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신앙이 없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달해야 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꼭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최고의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드려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걸 바라보고 천추의 한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라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신앙의 부모님에게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효도예요. 자, 그렇다면은 큰 효도가 부모님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럼 작은 효도는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큰 효도가 그거라면은 작은 효도는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육신의 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 작은 효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항상 염려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평생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혹시 아멘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뉴스를 통하여서 봅니다. 뭐냐면은 자식을 소홀히 하고 학대하는 부모가 있기도 있습니다.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좀 더 빈번해지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뭐가 생겼냐면은 아동 학대 방지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 영국에는 과거에 젠틀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동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는 부모가 몇 명이냐면은 15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 급기야 그 영국에서 어떤 법이 제정이 되었냐면은 신데렐라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게 뭔가 아동 학대 방지법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인간들이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인 것입니다.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nd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it for free. Yeah, pro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s, no pay. They're 24 hours and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여러분의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방식으로 효도를 할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유초동부만 공경합시다. 다시 한번 공경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공경합시다. 공경합시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내 늙은 어미를 아멘입니다. 여러분 청종하라 그랬어요. 청종. 제가 좀 한자에 약해서 저사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비던스라고 해서 복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in the Lord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의 말에 청종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게 발견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그 원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 아래에서와 그리고 내가 귀를 기울여 듣다 그 말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가치를 인정하다 그리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성경 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의 공경이 그 말이 뭐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귀를 기울이라, 그 단어입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그 순종과 신명기 5장의 그 순종이 있는데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우리 사람의 어디를 나타내고 있냐면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인체의 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신체 가운데 인체의 장기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뭔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간이라는 거예요. 간. 모든 독소를 해독하는 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간이 배 밖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체의 간은 우리 인체에서 아주 무거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훌륭한 신앙인은 예외 없이 다 효를 행했습니다. 솔로몬 한번 봅시다. 솔로몬도 왕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어머니 바세바가 행차를 하면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절을 드린 후에 오른쪽에 그 왕비를 앉혀드렸습니다. 그래,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장 19절 시작. 바세바가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효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마리아와 요셉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육신의 부모를 깍듯하게 모셨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극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였어요.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때문에 공경한다, 귀를 기울인다, 이 순종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떻게 부모님과 생활을 공유하는가? 여러분, 봉양하십시오. 봉양. 제가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좀 몸에 불편함이 있었고 바빴습니다. 지난주에 바빴지만은 그 가운데 제가 2권의 책을 읽었어요. 한 권은 어떤 분께서 저에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을 다 읽었고, 또 다른 한 권의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은 불교의 책이었습니다. 불교 쪽의 도서였어요. 여러분, 요즘 뜨고 계신 스님 가운데에 해민 스님이라고 한 번쯤은 다 아실 겁니다. 해민 스님.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 저는 책이라면은 그것이 불교적인 도서이든 악서이든 뭐 다 읽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해민 스님이 지은 그 책에 보시면은 봉양이라는 2글자가 불교 쪽의 단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상했어요. 사실 봉양이라는 단어는 불교 쪽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용어입니다. 받들 봉자에 기를 양자예요. 때문에 봉양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받들어 모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봉양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젊을 때에 한창 날리던 분이더라도 노인이 되면은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다 궁색해집니다.
과거의 모습이 화려할수록 역설적으로 더욱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자녀들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돌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물질이 궁핍하지 않도록 건강을 살펴드리고 또 가고 싶은데 보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걱정을 끼치면은 그건 봉양이 아니에요. 아마 이게 물질적으로 잘 해드리는 것보다도 더 나은 효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봉양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왜 그렇게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잘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조건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도 사람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5번째 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귀를 기울여서 밑에서 부모님의 말을 들으려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의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자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불효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불효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간 그 TV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K-팝 스타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SBS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재미교포 청년 가운데 한 명인 그 버나드 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의 그 합산 점수는 1등할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2등할 점수였어요. 근데 시청자들의 그 문자 투표가 우세해가지고 그 버나드 박이라는 자가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원인이 뭘까? 그게 궁금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칭을 하는 가운데에 그 버나드 박에 대하여서 스토리가 하나가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버나드 박이라는 자의 부모님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미국에서 응원하러 한국까지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세탁소는 어떻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힘들게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는 그 부모님이 문을 닫고 비싼 비행기 싹스를 내고 오신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그 아름다운 부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순종의 모습과 봉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청년에게 시청자들이 몰표를 던져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하루 1회용짜리 어버이 주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행사를 하듯 부모님에게 선물이나 그리고 용돈 드리는 것으로 그거 효도 다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 봉양과 그리고 순종, 공경에 대한 이 마음을 마음판에 신비의 새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부모님께 큰 효도 그리고 작은 효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부모님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을 부모님과 함께
공유함으로 인하여서 작은 효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